할렐루야, 심정란 목사입니다. 오늘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속담이 있는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또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지시켜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길은 이제 여러 가지 길 중에 one way, 하나의 길이 아니라 the way, 정관사가 쓰였습니다. 그 길, 그 길이라는 것은 그 길 하나뿐이라는 거죠. one way나 a way는 여러 길 중에서 그저 한 길이라는 의미죠. 여기서는 전부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해서 다 고정적인 정관사가 쓰였다는 것이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본 것은 나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뜬금없이 빌립이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빌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가르칠 때에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건 전혀 듣지 않고 그 내용 전혀 듣지도 않고 있다가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또 하는 그런 학생들처럼 빌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너희와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이거를 지금 빌립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불순종의 범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도망을 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을 찾아내십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서 숨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게 되는 것이 그 죄인의 특성이고, 또한 또 죄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과 빛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죄인들은 어둠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가지고 빛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조화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멀리 도망을 가고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렇게 다른 종교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신을 찾아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움에 속해 있는 죄인은 절대로 빛으로 가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죄인을 찾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내셨듯이 죄인을 찾아내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분,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시는 것이죠.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그러한 어떤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왜? 그 어둠 속에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어두움에 와서 그를 구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 극난한 고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주님을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욥기 42장 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극난한 고통과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욥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아무리 정결한 의인이라 하더라도 역시 피조물인 인간은 모두 다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서 태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죄인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이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만나는 것은 죄인에게는 정말 두려움이고 죽음이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찾아 읽어드릴게요. 거기를 보시면은 모세도, 얼마나 모세가 진짜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떨기나무를 가 불이 타는데도 그게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타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서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기 위한 수단으로 그 떨기나무를 사용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이제 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그렇게 이제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이제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인데요. 우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통에 이제 먼저 깎은 두 돌판은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던져서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이 첫째 돌판을 받았는데, 두 번째 돌판은 또 두 번째 금식하면서 이게 받게 되는 이런 참 엄청난 그 수고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출애굽기 33장에 33장의 19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앞으로 지나가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신다는 게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20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인 죄인은. 왜냐? 이 피조물인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바로. 그래서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얼굴을 어떻게 보여주신다는 것인가.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러니까 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정을 해 주셨죠. 그 돌 위에 서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러니까 내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형체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지날 때에, 그 너 앞에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모세를 반석에 그 바위 틈에다가 모세를 갖다가 이렇게 두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날 때에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 죽기 때문에 내 손으로 덮었다가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휙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그 뒷모습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떨기나무 숲에서 직접 부르신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모세가 보면 모세가 죽으니까 모세가 이제 할 일이 많은데 이 일도 끝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할까봐 그 손으로 덮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서라든가 역사서라든가 그 시가서라든가 모든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길 것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현현을 뭘로 나타내셨냐?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왜냐면 직접 나타나시면은 죽으니까 그 형상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모세 같은 정말 그 대단한 분도 그가 죽음을 당할까봐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다가 감추시고 또 두 손으로 덮으셨다고 지금 출애굽기 33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제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냥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을 쭉 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어다가 그들에게 옮겨 주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어떻게 세상이 창조가 된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죠.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실어 날르잖아요. 그들의 귀에다가 막 울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정말 그 구약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the set time, when the set time had fully come. 그러니까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보내주신 거죠. 보내주시면서 이제 만민에게 예수님을 완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거죠.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여기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여기 이제 삼위일체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시니까. 또 그럼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나님과 예수님 보내신 영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육신적으로 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이제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예수의 영이나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나 다 같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피조물들이 다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임하셨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 육체적으로 만난 제자들이 온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 이런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순교를 하면서까지 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오신 후 지금 2000년이 넘은 이 시대에까지도 계속적으로 순교를 당하면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역사의 한 시점에 가장 화려하던, 가장 인구가 많으면서 보편적으로 유니버셜리티,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로마가 실크로드를 건설했잖아요. 그래서 이 실크로드가 온 세계를 다 통하게 됐잖아요. 유럽에만 갇혀 있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온 세상의 실크로드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신라 시대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온 세계에 복음을 가장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시대, 그때가 어느 시대였냐? 로마 시대였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고 AD, BC, 아노 도미니, 또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 아노가 애프터입니다. 도미니는 주, the Lord, 예수님이 Jesus Christ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와 기원 전후가 예수님이 오신 그 로마 시대 때에 딱 그 분기점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변명을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으로만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으로만 임하셔서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예수님 시대 때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세상의 땅을 밟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고 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 빌립에게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에게 다 보여줬는데 너가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또 재차 빌립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이제 말씀으로만 어떤 세컨더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직접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느끼고 이렇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이제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뭐 10,0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그게 진짜다. 이런 속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완전히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변명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또 사도들이 속사도를 낳았고, 속사들이 또 성도들을 낳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정말 너무나 안일한 생각으로 그렇게 그 여러 종교 중에 내가 하나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없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이 죄된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거주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적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역사를 바꿔놓는 일이죠. 그 파라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체질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죠. 이게 우리 같은 이 죄된 속성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내주를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서
맺게 하신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잖아요. 기적.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긴가민가해서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너무나 나이브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의 오래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계속 경작을 해서 말씀으로 기경하고 또 영적인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의 그 굳어진 마음을 계속 경작을 해서 정말 부드럽게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